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을 나눕시다. 특별히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은 처음부터 모든 일을 이루는데 시작되는데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일꾼은 내가 그 맡은 전문가의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일반 회사 직원들도 처음에는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적응을 하고 적응이 된 사람들에게 본연의 임무를 맡길 때 그 본연의 임무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능수능란하게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5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거의 전문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되어져 가면 이상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온전한 전문가의 형식을 가지고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샘 교회 나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새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훈련시켜서 이제는 일꾼으로 내놓을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에 수습을 다 끝을 내고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따듬고 만들어서 이제는 너희들은 그냥 일꾼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의 새 언약의 새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일꾼으로 지금까지 훈련을 시켰어. 그 훈련시켜서 이제는 그 새 일꾼이 되어져서 이제 나가서 일할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새 일꾼으로서 일하는 능력이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수습을 하고 내가 기술을 연마하고 내가 그것을 터득하기 위하여 오히려 땀을 흘렸고 수고를 했었고 때로는 잘못해서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었고 아는 아픔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일꾼을 만들어 놔서 이제는 엘리트로 정말 기능공으로 정말 숙련공으로 우리를 따듬어서 만들어 내놔서 이제는 일을 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큰 효과가 넘쳐나는 그런 큰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한 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허물하며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오늘 우리의 생명샘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 하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뭐로? 허물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허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비난하면서 꾸짖으면서 말씀합니다. 왜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꾸짖으면서 말씀합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같지만은 나는 똑똑하고 나는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의 실제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론과 논리 또한 지식과 사상으로만 생각하고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두하면서 실제적인 삶이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듣고 이야기하고 듣고 알았지만은 실제가 없는 현장이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비난하고 꾸짖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신앙은 실제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동네 그런 이야기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없는 믿음은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없고 현장이 없는 그 믿음은 모두가 헛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허물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우리가 많은 악한 영들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로 주님은 책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가 없습니다. 현장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실 자체가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신다. 지금까지 너희는 할 수 없었던 것,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너희가 율법으로 알기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기만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알고만 있었는데 너희들이 몸으로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현장이 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실제가 안 되니까 뭐가 비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나는 옳고 나는 잘 아는데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치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실제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암담하고 답답하면 합니다. 이 답답하고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은 우리 생명샘 교를 향하여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유언입니다. 우린 커버넌트, 우리는 신약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오늘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 이 테스트먼트는 바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유언입니다. 이 유언이라는 말은 정리하다, 유언에 따라서 처분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은 최고의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 유언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말들은 수시로 변화됩니다. 수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을 꾸짖으면서 이제는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새 언약은 지금까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언약에, 과거의 언약에, 현재의 언약에, 지금까지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모든 언약은 예수님 안에 들어지 못한 언약. 그렇게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알고 지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아는, 우리가 많은 걸 하다 보면 그냥 경험적으로 알았던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우리를 실제로 현장으로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가만 앞에서 다락방 안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고기를 잡는 현장, 오늘 들판에서 현장, 농사를 짓는 현장, 모든 자유 만물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들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때 바로 곡식 때 다 누렇게 익었단다. 오늘 고기를 잡아서 너희가 고기 있더냐? 압니다. 그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직결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서 내 혼자서 교회 안에서만 내 현실 속에서만 똑똑하고 알았는데 밖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정치 현장에, 교육의 현장에, 문학의 현장에, 경제의 현장에, 오늘 교육의 현장에 수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현장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장로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그 현장 속으로 데려가서 그 속에서 빛을 비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높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실제 현장 속에 데리고 나가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면서 이는 내 하나님이다, 니는 나의 백성이다 인정을 받게끔 만들어 놓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현장감이 없이 그냥 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새 일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을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을 할 뿐이니 의무는 죽음이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누구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족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족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새 언약의 새 일꾼은 따라합시다.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새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 모든 만족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만족, 이거는 이 스스로 하는 만족은 충분하다는 말인데 이거는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도달했다는 말에서 이르러서 무엇에 도달했다, 무엇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 모두 만족하다, 매우 만족하다는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도착했고 내가 거기에 이르러서 내가 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낫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족은 어떤? 우리의 만족은 알맞다, 능력으로, 지력으로 모든 역량에 적당하게 알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만족, 이 히카테노스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모든 만족들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우리의 만족, 내가 만족을 느끼는 이 만족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만족 느껴지는 것. 이 안의 만족은 모두가 다 내가 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알맞게
적당하게 만들어 내어놓는 만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적당하게 확실하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적당한 분량을 내게 받아서 내가 뭐한다?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다 만족하면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지만은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충분하고 넉넉할 정도의 만족함으로 채워주는 이 만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적당하게 충분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만족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만족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새 일꾼들이 만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만족하게 했다는 말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충분하게 하다, 적합하게 하다, 자격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충분하고 적합하고 할 수 있는 자격에서 유래가 되어져 있는데 성도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격의 충분성을 만들어서 자격을 주시고 그 자격에 부합한 모든 능력을 주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새 일꾼들이 만족해야 될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만족, 우리의 만족, 새 일꾼의 만족. 만족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은 우리는 만족이라 써놨지만 다 의미가 깊이가 다 다르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모든 내가 다 충분하고 만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만족은 내 스스로의 자격에 부합하게끔 적당하게 주셨다. 그럼 오늘 우리 제1군의 만족을 느끼는 것은 그 모든 자격에 만족하게 적당하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 자격에 맞춰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죠. 나는 목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일꾼으로서, 나는 섬기는 자로서, 나는 무엇이라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자격에 부합한 합당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는 것이 새 일꾼의 만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감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새 일꾼은 따라합시다. 만족함으로 일하자. 아멘. 만족함으로 내가 모든 것입니다. 어제는 논산 연무대의 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영암교회 양병희 목사님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약 한 3,500명을 20명의 목사님이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 3,500명의 장병들을 20명의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세례를 베풀고 그거로 끝나는 게 군생활을 그들의 앞길에 축복을 해주는 축복관 세례식을 베풀고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축복 기도와 함께 해갑니다. 그러니 이 세례제에서 물을 얹어서 세례를 주는데 수종자의 장로님이 세례기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수군 권사님들이 타올을 가지고 머리를 닦아주기 위해서 수정을 듭니다. 목사는 계속 세례를 주고 축복 기도하고 나옵니다. 이러니 물을 적시가 얹어가고 한 200명 가까이 세례를 주고 하는 게 여기서 물이 전부 다 가운데까지 물이 축축 다 젖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데려가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게 하고
앞으로의 모든 방향도 그냥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는 어떤 비전과 꿈도 설계를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보고 알고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3,500명들의 장병들이 찬양을 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전혀 분위기, 지금 일반 세상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과는 또 다른 판이한 다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의 비전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먼저 현장을 보고 더듬어 오게끔 만드는구나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보고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인 게 아니라 그 모든 시스템들도 보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꾸며갈 때는 어떻게 하는 것들도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인지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에 만족함이 없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영향을 주었는데 그 영향을 보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가서 그 하는 일에 그 분위기 속에 흥분만 되어져 있었지만 저는 새로운 모든 비련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의 어떤 그런 영향만 동력은 봤지만 또 그런 모습의 세계는 전혀 다른 똑같은 훈련병들, 그저 키가 크고 적고 차이지 그 외에는 다 똑같은 제복에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똑같은 그 형편을 떠가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된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군에 입소해서 불과 2주에서부터 이제 4주 그 안에 있는 훈련병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들은 모든 일에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초점으로 맞춰 가야 되는 건지를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만족감으로 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새 일꾼이 전파하는 것이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을 명함에 내밀고 내 자신의 경력과 내 자신의 일행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는 것처럼 오늘날은 박교가 있으라 하시니까 박교가 있은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연히 어떻게 와서 태어나서 자라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 말씀의 현재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있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좋은 현장에 있다. 나는 어려운 현장에, 나는 열악한 환경이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장이든 열악한 현장이든 좋은 현장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가 있으니까 새가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니까 있습니다. 오늘 들의 수분의 모든 심에는 채소와 과일과 열매가 있으라니까 있어졌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거는 불문하고 있으라는 말씀 때문에 존재되고 말씀 때문에 있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태어났고 오고 싶고 오고 가고 싶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오라 하면 나는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어라, 좀 더 나쁜 환경에 있어라, 너는 내게 와라, 너는 좀 더 있어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지 저절로 우연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들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존경을 받는 사람, 내가 주인이 받고 내가 박수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네가 전도하고자 원하는 전도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고린도 교인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종으로 섬기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거꾸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목사님 모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려고 목사님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님이 되십니까? 왜 목사님을 안수받았어요? 설교하려고 우리에게 목사를 안수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제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에요. 실제의 현장은 우리가 낮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종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 진정한 우리가 전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 즉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종이 돼서 섬길 때에 그들이 그 종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상함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죽은 것은 몸을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그 현장이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도 절대로 우겨삼을 당했지만 우리는 사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게 그것으로 뭐 죽을 것 같지만은 그 답답한 걸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의 생명도 그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나가 아니고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렵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직책이, 이 직책, 이 본분, 이것이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는 직책은 봉사의 일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도 회방받고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방받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받지 않게,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 회방이라는 말은 비난받다, 책잡히다, 흠잡히다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오늘 신자들의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늘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행위, 잘못된 행위, 옳지 않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무엇이든지 다 복음의 약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복음에 전하는 자의 직책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고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회방받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난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늘 조심해라. 누가? 새 언약의 새 일꾼은 항상 회방받지 않고 책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오늘 거리끼다는 말은 범죄할 기회가 있다, 실족할 기회가 있다, 화가 난다, 반감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계기,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라. 범죄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에 실족되지 않게 해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잘못함으로 복음 전하는데 모두가 다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족케 하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 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옆에 있던 그 교회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하게 하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실족케 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서갈 때 우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미게 될 때에 그 헛소문의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함께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신앙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신앙을 가로막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관심은 오직 내가 섬기고 있는 오이코스,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방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거리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천해야 된다. 그럼 이 자천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모두 자신이 자원해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천이 말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되고 결합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자 되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이것이 스스로 자천하나 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누가 만약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서 너를 끌어갖고 너를 데리고 갔다면 그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감옥에는 가고 그렇게 매나 맞게 하고 그렇게 죽임을 위험을 당하는 그런 너로 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냐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차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능히 감당한다고 얘기해요. 뭐하기 위하여? 회방받지 않고 꺼리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천해요. 내가 이와 같이 매를 맞고 갇히는 것과 요란한 것과 수고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스스로 자천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왜 믿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회방받지 않고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은 들합시다. 자천하자. 스스로 청구하고 스스로 추천했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세상에 근심 없겠지. 목사는 근심이 더 많고 대통령은 근심 없겠지. 대통령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심,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둘째, 세상의 근심. 이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이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세상의 근심이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이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근심은 슬픔과 애통, 고통, 아픔, 심려입니다. 특별히 굶주림, 갈증, 더위와 추위, 질병에 의한 고통,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근심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정신적으로는 불행이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고통과 고난, 근심, 성가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상해로는 손해를 보고 특별히 모욕과 능멸을 통해 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근심입니다. 우리가 분노 일어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통이나 슬픔 없이는 또한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이 가져오는 것은 이런 고통을 초래하고 이런 근심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들에게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연을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이루는 희락을 이루며 흥청거림 속에 그 속에 나타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쁨은 잠깐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고통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절대로 후회할 수 없는 것, 후회할 것이 없는 것, 후회하거나 후회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요. 세상에 향한 근심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늘 얘기입니다. 세상은 질서, 세상은 꾸밈, 장식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게 되는 모든 것, 보이게 만드는 모든 것이 세상에는 코스모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밈으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장식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근심은 꾸밈과 장식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처럼 나타나는 현실은 모두가 다 곧 물거품처럼 사라질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라짐은 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근심이지만 우리가 이루는 근심,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깨끗한 것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는 것이 없이 우리의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고,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다 후회하고 통곡과 단식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모두 거품이 사라지는 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을 구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질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언약의 새 일꾼은 만족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새 일꾼은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리낌 없이 자천하는 믿음의 삶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죽음, 사망을 향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근심은 보기 좋게 보이는 것이 자꾸 손에 잡힐 것 같지만은 잡힐 것 끝까지 안 잡히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쌓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 분명히 차곡차곡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따먹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새 언약의 새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감사의 사람, 만족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